계속해서 시편 89편입니다. 38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8절에서 52절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구약의 이제 율법 그리고 시편 대언자들의 글에는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대언자들이 선포도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나 이제 연구도 하고 탐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대언자들 안에서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이게 대언자들도 다 온구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더디 믿었다, 잘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떤 영광을 이루게 될지를 성경 여기저기 조목조목 이 두 제자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죠. 이렇게 말씀을 잘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 눈이 열려질 때 예수님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실 때 이제 그들이 밝히 알고 깨닫게 되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 그리고 또 모든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영광이 기록되어져 있다. 특히 이제 고난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영광은 이제 나중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이루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대언자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그들이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는 모세 또 이제 시편과 대언자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89편을 오늘 이제 4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고난과 또 모욕과 그 수치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상 수치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고난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영광을 먼저 기록을 해놓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서 45절은 고난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볼게요. 38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내던지시고 혐오하셨으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진노하사. 이 글만 보면은 예수님에게 말씀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시편 기자나 아니면 계속 다윗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윗에게 그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인 것이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때 거기에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셨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3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내던졌다, 또 혐오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버림을 많이 받았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아버지 하늘로부터도 이렇게 버림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죄인 그러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우리 매스컴에도 이런 잘못된 이게 범죄자, 죄를 지은 그 부분이 언급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특히 연예인과 정치인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싫어하고 욕하고 저 나쁜 놈, 저는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고 별의별 욕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와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내던져지는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버림받았다, 내던졌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처럼 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죄와 저주의 상징인 뱀과 같이 되셔서 높이 들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게 됐으니까 좋은 의미가 되겠죠.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참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손에서 던져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거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던진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당해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던져졌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던져지시고 또 지옥으로 던져지시고 참 비참한 거죠. 또 혐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혐오, 미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미움을 받고 막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불신자들에게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교회 이야기만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너 말하지 마, 너 말하면 가만 안 둬,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미움과 이게 싫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어진 거죠.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 이제 예언적인 부분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멸시하고 이런 혐오,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물론 다윗은 왕으로서 받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왕, 제사장, 대언자 다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노하신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하시죠. 진노하시죠. 정결하신 분이신데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라고 해도 우리의 죄 때문에 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건데요.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법, 범법, 허물을 자신의 몸으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비방 소리 들어도 기분 나쁘고, 누가 나를 툭 쳐도 기분 나쁘고 열받고 화나고, 아픔도 고통도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괴롭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한두 사람은 이라면 또 이해가 돼.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 한다 그러면 그거 못 견딜 거예요. 그냥 분이 치위로 올라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희생물로 다 죄들을 담당하셔서 드려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9절입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무효로 만드시고 그의 왕관을 땅바닥에 던지사 더럽히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약을 사실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맹세의 언약도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깨뜨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약을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무효로. 이제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무효로 만든 적은 없어요.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 이유를 단서를 조건을 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행위 언약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죠. 지키고 순종하면 당연히 1차적으로 다윗 얘기하면 왕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법을 버리게 되었으니까 이 복에 관한 말씀들이 약속했던 것들이 뭐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기에서 무효가 된 거죠. 잘못했는데 그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복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왕자에 대한 약속 역시 주의 말씀을 어길 때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말년에 그 여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나라가 나눠지게 되어지고 법을 어기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 은혜, 긍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효가 돼서 어떻게 무엇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까? 형벌과 심판, 저주받는 거죠. 재앙을 받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지금 39절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 뒷부분에 그의 왕관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땅바닥에 던져버린다. 던져버리니까 더럽혀졌다. 이제 왕관으로서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 때 왕자에 앉으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앉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왕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긴 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성경 들어가셨어. 그럼 사람들이 와, 왕이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근데 뭘 씌웠어? 그렇죠, 면류관이라. 왕관이 아니고 가시관을 씌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즉 왕관이 이렇게 의미가 없는 땅바닥에 던져진, 더럽혀진 그런 모습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관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관을 또 던져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40절입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허무시고 그의 강한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으므로.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단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과수원을 하면 포도원에는 주변에 뭐가 있는 거죠? 왜 울타리를 해놓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사사기에서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짐승들이 와서 파헤치고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포도에는 울타리가 있는 거잖아요. 집에도 담, 옛날에는 담이 있는데 지금은 허물어야 된다고 해서 담을 없애버리긴 하는데, 예루살렘 그 도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변이 산이기 때문에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산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좀 보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울타리로 둘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울타리가 없게 되어지면, 특히 이제 과수원이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이 와서 어떤 아무나 들어오게 되어지고 집 밟히게 되어지고 내 건데 훼손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는 그런 밭에 멧돼지들,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로 황폐화가 되어지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포도원에서 열매가 나야 되는데 열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울타리를 허물게 되면 황폐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앞에 우리가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기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무방비 상태가 다 된 거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그냥 제대로 재판도 하지도 않고 빨리 죽이려고 후다닥 처리해버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울타리를 헐어서 강한 요새들을 황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강한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도 멸망해서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요.
이제 이 모습은 어떤 외적인 부분인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는 지금 뭐가 씌어져 있어요? 가시관. 온몸에는 무슨 투성이에요? 상처인데 그 상처가 뭐 어떻게 돼서 난 거예요? 로마 병정들의 채찍인데 그냥 가죽이 아니 끝에다가 쇠갈고리를 딱 꽂혀져 있어요. 그냥 가죽으로만 날 탁탁 만드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 이 쇠가 딱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살에 박히는 거에 딱 던지면 이렇게 살이 파인 거죠.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저기 장안동에 살 때 한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나와가지고 같이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침에 그 모습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장면, 채찍이라는 장면을 볼 때 끝에 이게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 갈고리가 이만한 게 쇳덩어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몸과 얼굴이 상하여서 누구신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폐허가 된 겁니다. 41절, 길로 지나다니는 모든 자들이 그를 노략하니 그가 자기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노략당했다라고 할 때 체포당하시던 그 밤에 그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상황을 보면 계속 조롱을 하죠. 때리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또 와갖고 조롱하죠. 네가 선지자들 한번 네가 능력을 발휘해봐, 내려봐, 그럼 믿을게. 내려온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여태까지 보여줘도 믿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울타리처럼 둘러싸가지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노력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고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나쁜 욕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게 만드는 모욕 말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채찍질보다도 그 말이 가시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과 이 민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앞으로 모욕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라도 흩어져서 얼마나 전 세계가 다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빌라도는 손을 딱 씻어버렸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라고 그래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라고도 하면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말은 또 뭐예요? 참 이게 정신 상태가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가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42절 봅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드사 그의 모든 원수들이 기뻐하게 하셨고. 희한한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의 손을 어떻게 줬대요? 높이 들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 죽였으니까, 저 예수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손을 들으면서 이야 환호성을 한 거죠.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버리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원수들이 기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있네요. 우리가 삼손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어떻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대하죠? 눈은 어떻게 버리고, 그리고 뭘 돌리게 만들어요? 메뚜기가 돌리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조롱을 한 것뿐만 아니라 기뻐했겠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삼손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저는 갖고 놀고 즐기자, 막 기쁜 거죠. 하나님은 원수에게 그들의 승리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그것은 진정한 승리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주님의 그 완벽하신 그 뜻이, 죄에 대한 그 결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데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죠. 로마서 8장 37절에 따르면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해서 패배자이십니까? 아니죠. 모든 그 일을 다 죽음으로써 마치게 되어지니까 승리자로 사망 권세 깨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이게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렇게 승리자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도 있겠죠. 삶에서 정신적인 마음이 그런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패배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또한 그의 칼날을 빗나가게 하사 그가 전투에서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칼날을 빗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영어로 이제 그걸 보면은 직역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 칼을 보세요. 부엌 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칼날이 저 이빨이 빠졌거나 녹슬어 가지고 둔하게 된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잘 썰립니까? 안 썰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들이 칼을 잘 갈지 않습니까? 칼이 둔하면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둔하게 하신 거죠. 예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죽음의 상태의 이런 모습, 이제 죽기 전에는 막 능력을 표현하고 영광도 드러내고 사람도 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예리합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 근데 둔한 칼처럼 되어버렸다 한다면 사람들이 저건 뭐 별것도 아니네, 뭐 저 칼처럼 썰어봤자 뭐 썰리겠어? 이 정도잖아요. 너가 해봤자 뭐 무슨 일을 하겠어? 그 얘기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렇게 뭐라고 하고 보여주고 그러더니만 그냥 죽음도 끝났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전투에서 서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도망자가 된 겁니다. 패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거죠.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자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으며. 영광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광이 이제 멈췄어. 아름다운 영광 볼 수가 없는 거죠. 왕자도 이제 앉을 수 없는, 뭐 앉지도 못하셨습니다만은 아예 그냥 앉지 못하도록 해버리신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이제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눠졌어요. 북과 남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고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었잖아요. 이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209년인간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스리는 동안 한 번도 빛이 난 적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근데 반면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어떤 시작을 해가지고 344년 동안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21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사왕,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이런 왕이 있어서 그나마 좀 빛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시드기야를 통해서 영광이 이제 끝나버린 거죠. 왕조가 끝나버렸던 거죠. 왕조가 몰락이 된 거예요. 다시는 그 후손으로서 누군가 이제 왕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를, 그래서 왕자를 땅바닥에 내던지셨다. 다윗으로부터 이제 유다의 왕조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예언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45절, 그의 젊음의 날들을 단축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젊음의 날이네요. 예수님 오래 사셨어요? 33세 반? 대략? 네. 뭐 이스라엘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스라엘도 뭐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음의 날을 그렇게 단축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수치로 그를 덮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수치와 모욕을 이야기해 주죠. 거기서 옷을 다 벗겨버렸지 않습니까? 못을 박아버리고, 그런 내용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왕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46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영원히 숨으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불같이 타리이까? 주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예언, 이런 말씀을 대언자들이 들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이런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 그런 부분을 언급한 부분도 있겠죠.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고난이 길면 주님 언제까지 이런 어려운 힘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길 좀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피할 길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을 알 수 있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다니엘에 뭐라 그래요? 70일에, 70주잖아요. 70일에. 이제 69일에 생각하면 되겠죠? 분명히 다니엘서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이 나간 그때서부터 69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 기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 하셨어요? 알 수 있고, 어느 때까지니까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메시아를 누구는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기간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짧죠. 수명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다고 말을 하는데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뭐 저번에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130세까지 뭐 어떻게 그런 얘기일까 뭐 오고 갔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그래도 뭐 130 정도는 산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못 살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짧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잖아요. 뭐 수증기와 같다, 바람과 같다, 단련한 그림자와 같다, 품꾼의 날과 같다, 배짜는 그런 자의 붓과 같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날들을 길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장수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날들이 길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로. 근데 지금 짧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짧게. 46절에 참 금방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4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48절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니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구출하리이까 셀라. 누구나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우리 예수님 빼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고 에녹하고 엘리야. 그렇잖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또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죽는 것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다 죽어요. 계속 그 뒷부분에 보면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구출하리이까. 본인이 죽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을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죽은 뼈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대언을 하라 그래요. 대언하니까 막 뼈가 일어나고 살이 붙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시죠. 회복하시고 자신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49절, 주여 주께서 주의 진리로 다윗에게 맹세하며 주시기로 한 주의 예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친절한 사랑 얘기하고 있네요. 주의 진리로 다윗에게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겠죠.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런 언약들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50절,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주여, 주의 종들이 모욕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모든 강력한 백성의 모욕을 내 품에 품고 있사오니. 자, 여기에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들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나중에 지금도 그러겠지만 치욕을 받게 되어지죠. 또 강한 백성의 모욕을 품에 품고 있는 것, 이거를 지금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 51절, 주여 이 모욕으로 주의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여서 이 모욕으로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걸음을 모욕하였나이다. 이것도 간단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또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욕했어요. 하나하나 발자취 행동하신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으셨고 앞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모욕을 받았으니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2절은 주를 영원토록 찬송할지어다. 당연히 찬송해야 되겠죠. 왜 찬송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시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구출하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놨으니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렇게 오시는데, 왕으로서 오시는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여요?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부끄러운 역사를 부끄러운 민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겠죠.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고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더 안 좋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감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